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2025년 8월 31일 주일 오전 예외 설교입니다. 조덕근 담임 목사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부요한 자,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를 다루고 있죠. 재물, 또 소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줄분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또 통찰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뭘지 같이 찾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수님이 수만 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조심하라고 막 경고하시던 중이었죠. 아, 네. 바로 그때였군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로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가르치는 분이라는 존칭인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 요청한 내용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선생님, 제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유산을 저랑 나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당시에도 법적인 분배 규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 이런 걸 부탁했다는 게 좀... 네, 설교에서는 바로 그 지점, 그 요청 이면에 숨겨진 탐심을 지적합니다. 아마도 법으로 정해진 자기 목 이상을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더 얻어내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로 세웠느냐?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죠. 와, 단호하시네요. 네. 그 사람의 탐욕적인 의도를 딱 보시고 그런 세속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걸 거부하신 거예요. 대신에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탐심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재산 분쟁 해결사가 되길 거부하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네, 그 비유 정말 유명하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설교에서는 한 부자의 밭이 소출이 풍성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봤어요. 부자가 자기 밭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맞아요. 관심이 온통 자기 밭, 자기 소출에만 있었던 거죠. 근데 예상보다 수확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자가 혼자 고민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의 방향이 어떻게 더 쌓을까 이거였네요. 나누거나 감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더니 혼자서 이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죠. 내 곡관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단순히 그 해만 쓸 게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려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보면 모든 과정에서 주어가 나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마지막엔 자기 영혼 안개까지 명령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와, 정말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정말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네,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오늘 밤이요.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했는데 와, 정말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자기 영혼마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명령하는 데서 그게 드러나요. 아, 하지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그걸 누릴 나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쌓아봤자 자기는 누릴 수 없고 결국 다른 사람 차지가 된다는 허무함.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의 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21절 말씀이군요. 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예요. 자기를 위해 쌓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것. 설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걸 제목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풀었죠. 맞습니다. 진짜 부요함은 재산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그 부자의 마음은 온통 자기 밭, 자기 곡식, 더 큰 창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안락함과 즐거움, 여기에만 쏠려 있었네요. 하나님은 전혀 없었어요. 네.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 자기 계획에 대해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죠. 오직 나 중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내 삶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건데 이 부자는 그걸 완전히 잊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일 텐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역시 관점의 전환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설교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더 쌓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요. 네,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혼자 결정하고 명령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부요함을 가질 때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설교의 메시지고요. 설교자는 마지막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요함을 누리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 삶의 주인을 잊은 채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 같아요. 맞아요. 특히 모든 게 잘 풀릴 때 오히려 더위 부자처럼 되기 쉬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쉽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당신의 그 일상적인 계획들 속에서 또 삶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